여러분들 어릴 때 개미 노는 거 구경 많이 해보셨죠? 구경 안 하신 분도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어릴 때 마당에서 개미가 노는 거 이렇게 구경을 하곤 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개미 군집에 대한 학문 분야가 있어요. 이 학문 분야가 뭔가 하면은 미르메컬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르맥스라는 게 그리스 말로 개미거든요. 이 미르맥스를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미르메컬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개미를 이렇게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개미들이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개미 군집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다가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개미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이 개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회 체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될까를 연구했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르베르가 어릴 때부터 개미를 그렇게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의 개미를 관찰했는데, 그 관찰했던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120번이나 고쳐서 썼는데 그게 1991년도에 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적어도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책의 표지는 보셨을 거예요. 개미가 크다랗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 개미 3부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등단작이기도 하지만 가장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흥미가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개미에 대한 연구 보고서 중에 보면 흥미로운 실험 결과도 하나 있습니다. 이 개미집 주변에다가 홈을 이렇게 파고는 그 홈에다가 물을 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홈 위에다가 가느다란 지푸라기 있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이렇게 톡 올려놓으면 개미집 그 물 안쪽에 있는 개미하고 바깥에 나갔던 개미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그럽니다. 이게 기소 본능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거기에 보면 집 안에 갇혀 있던 개미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먹이를 찾아오려고 이 물이 있는 주변에 빙글빙글 돌다가 지푸라기를 발견하면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지푸라기를 건너가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지푸라기를 놓기 전에, 물을 붓기 전에 밖으로 나갔던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가지고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그 지푸라기를 발견을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얘네들은 그 지푸라기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간대요. 개미 군집에서 보이고 있는 기소 본능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이야기죠. 이 개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런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지요?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런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저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을 앓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금방 유학 온 분들도 한 3, 4개월 지나면 갑자기 애들이 시름시름 앓아요. 이유도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고향이 그리워서.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드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65세 이상쯤 되시는 남성분들, 특히 그 65세 이상 되면 고향이 그리워서 맨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십니다. 목사님,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40년, 50년씩 사셨는데 그렇게 고향이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향이 가고 싶어서 죽겠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가족들을 다 독일에 두시고 혼자 오셔가지고 저 상계동 쪽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오랫동안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독일 말로 이 향수라는 게 하임베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임이라는 건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게 아프게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저를 탁 때리면 투투베 뭐 이렇게 저를 아프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라는 게 아프게 하는 거야. 하임베라는 거는 고향이 그리워서 아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향수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쭉 제가 보면서 기성전쟁이다 이런 표현이 뭐 심상찮게 이렇게 저한테 귀에도 들리고 그럽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보니까 8시간 반 걸리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길을 나서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고향이 참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금년에 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많으시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음으로 미루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고향에 계신 우리 영신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행편들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내년 설날에는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많이 찾아들 가시는데 이 육신의 고향 외에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야 되고 회복해야만 하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귀향 본능을 넘어서 그야말로 기천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떠나온 고향 대신에 또 하나의 고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땅 위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고향,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향을 가지고 있었고 살았고 그리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의 첫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요. 또 아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까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후예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늘의 고향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꽤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맨손으로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그야말로 고향을 떠나왔고 그리고 다시 머물렀던 그 하란을 또 떠나왔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그네의 인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큰 부자가 되었는데 동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그죠?
믿음이 좋은데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있겠으나 사람들이 보기에 큰 덕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부자인데 믿음이 없는 것도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칭송할 만하지는 않지요. 할 수만 있다면,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믿음도 좋고 또 부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실존을 나그네라고 규정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잠정적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는 아직 이 땅에서는 여전히 잠정적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라든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집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지만 집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게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는 잠정적인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젊음을 계속 붙들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다가는 모든 것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음이란 것,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권사님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20대와 30대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50대가 되었습니다. 젊음을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면 그 붙잡고자 하는 젊음과 함께 많은 것들을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고 또 반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순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순간순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나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것을 마치 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고향을 가진 사람은 나그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닌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고향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이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 님이신가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노래 들었습니다. 아, 인생은 나그네 길인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다 당장의 급한 일에 쫓기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마주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다 급하기만 합니까? 왜 그렇게 쫓기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화장실이 급한 것과 같다고 표현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설마 고상한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싶지만 사실입니다. 마치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식 문제라면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 일상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인생의 목표와 관련된 것이라면 마치 그것이 인생의 다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마주대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거나 혹은 사회적인 명예와 관련될 때도 때로 사람들은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달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야 했고, 아내 사라와 하갈이 갈등하고 있을 때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하갈을 그 죽음의 강야로 내어 쫓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돌아보면 인생살이의 급한 욕무들이 넘쳐났습니다. 인생살이의 급한 욕무로 넘쳐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는 그 영적인 실존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고 나그네의 인생 앞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급한 욕무에 쫓길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회를 얻는 대로 삶의 중심으로 부단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다른 어떤 우리 몸에 어떤 기관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끊임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 그 삶의 중심과 이어지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창조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의 매 순간에 그런 영적인 성찰과 그런 영적인 지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순례자, 그들을 가리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기 위해서 각별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모하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레고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레고메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손을 쭉 내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향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더 나은 본향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쭉 내뻗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도 향수병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어도 익숙해져서도 잊혀지지 않는 향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음식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 아마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도 6일 동안 그랬지 싶은데,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을 먹는 동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먹고 있는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코 고백하건대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독일의 스테이크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겹살이 늘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한국에 있는 음식 이야기, 맛있게 먹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손이라도 내뻗어서 지금 먹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 하자고 약속해 놓은 것도 아닌데요. 보면은 여기서도 그 얘기 저기서도 그 얘기, 먹는 동안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좋은 본향이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손을 내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의 손을 쭉 뻗으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유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순례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히라보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되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별된 삶, 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조건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저 세속의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있어야지. 무조건 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별되고 분리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이 되면 성경을 끼고 교회로 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시켜주고 분리시키는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고 이 세상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삶이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순례자들은 모두가 다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 지혜롭게 여행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짐을 잘 줄일 줄 안다는 겁니다.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짐을 잘 줄이고 잘 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이 많으면요, 여행의 처음에는 짐이 많으니까 뭔가 뿌듯하고 좋은데 조금만 걸어가면 금방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행복은 하나도 경험하지를 못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행복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그것들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순례자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군살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이 영혼의 다이어트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년 이상 찾지 않았던 짐이 있으면 그거는 내 삶에 필요 없는 거라 그럽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짐이 와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짐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채로 박스에 담겨서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박스들은 부티크로 보내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찾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이 온전한 순례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삶을 한번 가볍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순례하는 비결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체득한 이 순례길의 비법이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비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이 인생의 순례길이 깨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낯선 땅을 순례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그네들은 동시에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성경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함과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들도 그런 불편함과 조롱을 받으면서 삽니다. 모든 외국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것도 불편하지 않다면 무엇인가 지금 이상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만큼 편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내려 하고 급기야 어떤 이들은 사용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카페트가 깔린 침실 같은 본당에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고 부대 시설로 농구장을 겸비한 주변 문화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낯선 것, 기이한 것과 마주칠 일은 전혀 없다. 이 이야기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시작할까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본향을 찾고 있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자신에게 너무나 편한 교회로 변화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고향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감수성에는 교회도 세상처럼 만들어야만 비로소 교회에 오면 고향이 느껴진다 라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교회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딜 가도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고 편하게 지어져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신앙은 가장 빛났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카타콤에 있던 신앙인들의 영혼이 가장 빛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만큼 편한 교회에서 고향 같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의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쫓기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부단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않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 중심과 이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본향으로 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본향 같은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비록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한 교회 시설이 된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본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